2024년 7월 21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본문은 다니엘 4장 전체인데요. 4절, 5절, 25절, 26절, 37절 이렇게 세 군데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4절, 5절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자, 25절 26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마지막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12번째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결론을 보면 그들은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해피엔딩이라는 결과까지 다 알고 나면 우리는 맞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지,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지만 막상 내가 정말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도 과연 새 친구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나오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아 그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참 대단했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하면 사실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은 그 예언적인 부분 빼고는 간단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죠.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의 상황이 결과를 알고 나면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과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살다 보면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목숨을 선택해야 되는, 정말 목숨을 내던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세 친구가 보여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면, 말씀대로 최대한 순종해서 완벽하게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우리가 이 믿음을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뭘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그럼 이 말씀대로면 그냥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믿음을 구하지도 말고 믿음을 더 크게 가지려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누구에게는 이만큼,
누구에게는 저만큼 그렇게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수준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는 말은 내가 뭘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참빛교회에서는 한 서너 달 전쯤에 살펴본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드리는 그 정말 독생자 이삭을 드리는 약속의 씨를 드리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성경 기록에 보면 뭘 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아브라함 편에서 뭐 매일같이 뭐 제사를 드렸다든지 뭐 매일같이 뭐 기도를 했다든지 뭐 금식을 했다든지 뭐 하나님의 늘 묵상하면서 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했다든지, 물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을 했는지, 뭐 새벽에 일어나서 단을 쌓고 자기 전에 단을 쌓고 하루에도 막 몇 번씩 기도하고 늘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죠.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봐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이 믿음까지 가지 않았느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본받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나오라. 그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피했을 때 거기서 그를 구해내시는 하나님.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의 왕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풀어가시는, 거기서 뭐 아브라함이 뭐 기도를 했대거나 막 하나님께 이런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걸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즉 그렇게 된 결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그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거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체험해 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녀로만 낳아놓으시고, 자 이제 너희가 알아서 열심히 너희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성장해서 너희가 알아서 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한 바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책임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이 낳아놓고 자 이제 낳아놨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먹을 것도 구하고 네가 알아서 잘 커라, 이게 아니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뒷바라지 하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케어하잖아요. 양육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도 그렇게 키워 가신다는, 양육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내가 막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릇과 모든 걸 다 아세요. 거기에 맞게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 각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달랐고, 아브라함이 달랐고, 모세가 달랐고, 엘리야가 달랐고, 예.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끌어 가신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CBS 방송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신앙 간증을 하죠. 거기 나오는 분들은 교파도 달라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오순절교단, 어떤 분은 뭐 독립교단, 뭐 침례교, 다 교파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신앙적 배경이나 신앙의 분위기도 달라요. 예, 정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그런 교단에서 정말 율법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신앙, 외국에 가서 그런 신앙의 분위기 가운데 산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그들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결론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 안에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주 안에 있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과정도, 또 주님을 체험해 나가는 방법도, 또 주님께 다가가는 모습도 정말 각 사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할 정도로 다양하지만 그들의 각 삶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압니다. 누구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셨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계셨구나. 마치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고 그 지체마다 쓰임새도 다르지만 모든 지체가 결국은 머리와 연결되어져서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 각 모양대로 다스림받으며 쓰임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저 또한 막막하고 답답할 때 바로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분명히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도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사실 누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만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지? 내 목적지는 어디지? 왜 안 보이지? 이런 고민과 갈등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방황의 시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때로는 방황했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분들의 간증이 그거예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내놓고 나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나의 어린 시절에, 나의 그 어려운 시절에, 나의 이민 시절에, 나의 그 고통받던 시절에 다 그런 것들이 나의 재료가 돼서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사랑하는 아들, 딸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는 선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우리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만 이러한 특권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에게 그의 삶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도 흐트러 버리는 거 없이 그 모든 삶을 다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또 어떤 신앙의 여정의 과정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낙심과 좌절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재료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물론 이렇게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막상 당장 현실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면 늘 작아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내 부족함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봐도 맞지 않아요.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어떤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난 자신이 있습니다. 당당하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나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인 나를 보면 도무지 답이 나올 수 없지만 그때는 질그릇인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나의 어떠함을 보면 사실 늘 정죄되고 눌릴 수밖에 없어요. 왜? 부족한 걸 아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사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계심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질그릇인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꾸 못난 나의 질그릇만 보며 좌절하고 낭망하게 될 때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에 담겨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뻔뻔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보며 하나님께 나가기가 민망해요. 근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뭐 비유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졸부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겉으로 꾸미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왜요? 내 속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 속이. 근데 여러분 진짜 부자들 중에는요. 저분 어디서 농사 짓고 왔나? 저분 어디서 뭐 막 일하다 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털털하게 그렇게 옷 입고 다니는 분도 있대요. 그들은 남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자존감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은 옷 입는 거에 상관없이 부자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남이 날 어떻게 볼까? 나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 안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나의 잘남이나 나의 특출함이나 나의 어떤 그런 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다니엘 4장의 내용은 뭐 전체적인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또 이상한 꿈을 꾸는데 또 해석이 안 되니까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꿈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쉽게 말해서 징계를 내리실 거다. 그래서 당신은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서 방황하게 되고 뭐 짐승처럼 살게 될 거다. 그런데 나중엔 다시 회복되어질 거다. 이런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아까 37절 읽은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고백하면서 사장이 맞춰집니다. 사장도 해피엔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사장의 내용을 통해 뭘 알 수 있느냐,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지금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인간 주인공은 누구냐? 다니엘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으로서의 인간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자, 근데 그는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죠. 이 세상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예. 자, 이런 느부갓네살이 지금 1, 2, 3, 4장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많이 좌절하고 때로는 실족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닌데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의 유혹도 마다하고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며 어떻게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나는 맨날 어렵고 부족하고 아쉽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정말 믿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 방법 쫓아가며 살아가는데도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다 누리며 사냐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해되지 않고 실족하고 혼란스럽고 좌절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에 보면 그 기자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의 음악가이기도 하고 또 선견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수준까지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선견자, 앞을 내다보는, 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삽이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약간 새 번역으로 된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73편 1, 2절에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이고, 나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나 그런 확신이 이제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나 이제 그 믿음을 버리고 나 미끄러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잃고 믿음도 버린 채 넘어질 뻔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삽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3절,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이유는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갖가지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곤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자, 그런데도 12절에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자, 이게 지금 아삽의 지금 이 아삽이 실족하는 포인트예요. 자,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다 악인인데 그들의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간대요. 오죽하면 아삽은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동안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서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다 헛것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말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고, 저들은 내가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고 지 맘대로 살고 악이란 악은 다행하고 사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부자예요. 평안해요. 죽을 때는 또 편하게 죽기까지도 편하게 죽어요. 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저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면. 서양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속된 말로 야, 귀신 있으면 왜 저런 거 안 잡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더욱이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저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데, 난 저 사람보다 더 충성 많이 하는데, 난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더 잘 된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생각은 특히 자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을까요? 예, 아삽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시편 73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16절까지는 살펴드렸고요. 자,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아삽은 73편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그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 아삽은 이제 더 이상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형통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악인들의 결말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삽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잘되고 잘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얻은 결론은 다른 사람들의 이렇고 저러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오직 나의 피난처는 주님뿐이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73편을 인용했냐,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찌 보면 아삽이, 또는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이해 안 됐던 악인의 형통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3차 정복전쟁까지 가면 성전까지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건재하고, 그는 세상 무엇 하나 무서워할 거 없는 것 같은, 원하는 거 다 누리는 것 같은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만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자신만만하고 행복했을까요? 정말 그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안전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4절 5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을 때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자,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궁,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지키겠습니까? 그 궁에 거한다고 생각하던 그때 꿈을 하나 꿨는데 그는 그 꿈 하나로 인해 지금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러워할 거 없는 것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꿈 하나로 인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꿈 하나에도 좌지우지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재벌이나 이런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내노라는 재벌들 다 평안할 것 같죠? 예.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돈 많고, 권세 누리고 있으니까. 정치인들 그럴 것 같죠? 글쎄, 과연 그럴까요? 예.
그들이 만약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같은 이런 꿈을 하나 꿨으면 어떨까요? 예. 과연 그러려도 그들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권세 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함 없어 보이고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권세, 명예, 돈, 권력 이런 것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설령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그냥 두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애초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내 기준에 비추어서 악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저렇게 악한 사람이 누구? 저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이 형통하지 그 누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판단할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 사람이 악인일 수 있어요. 악인이어도 그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네. 그들의 결론을 알았어도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입니다라고 아삽도 고백하잖아요. 시편 73편에. 그러면 우리는 나는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 없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 들어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경고였고, 그 내용은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럼에도 결론은 뭐냐? 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후에 다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결론이 해피엔딩이에요. 자, 앞서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든 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지금 징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17절에 나와요. 꿈에 어떻게 나오냐? 17절에 인생으로 지극히 높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다니엘은 왕에게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면서 이미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27절에 그러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왕이 좀 선을 행해서 그가 그동안 행한 악을 좀 이렇게 상쇄시켜서 재앙을 피해보라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라고 혹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권면을 받아들였을까요? 자,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꿈을 꾸고 난 뒤로부터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왜 없었을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경고해 주셨어요. 1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이건 유예기간이에요. 그렇게 1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음에도 그는 꿈을 꾸기 전하고 이후하고 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31절에 그가 30절에 고백하자마자 31절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 이제 왕에서 쫓겨났느니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꿈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먼저는 충분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미리 사인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1년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 그냥 단번에 내리지 않으세요. 그 전에 분명히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실 때 분명히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세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셨을 때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신 의미를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징계를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나와요. 26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더 견고케 해주려고 대신 앞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으면 이 징계를 통해 깨달으면 네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그 이유를 깨달은 후에 그로 하여금 더 견고케 해주시기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된 이 징계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이죠. 자,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7년의 징계 시간이 지나고 나서 36절 후반절에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바로 37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36절에 그가 나라를 세움받고 지극히 위세가 더해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어진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라.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그 꿈을 주시고 1년의 유예기간 주셨을 때 나왔던 고백하고 지금 고백하고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죠.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자,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으로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잠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나는 징계받을 일이 전혀 없어 말한다면 그는 아마도 스스로 나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명을 조금만 어겨도 무조건 그를 징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징계는 믿는 사람에게라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믿는 사람이 징계를 만났다면 그것은 정신 차리고 주님 단단히 붙잡고 주님 바라보라는 사랑의 사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랑의 사인인 징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오히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사랑의 사인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비유로 하나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녀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기회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야 돼서 다시는 그가 그런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매를 들었습니다. 그 매를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매를 들었는데 이 아이는 그 매를 맞고 나서 매 맞으니까 기분이 뭐가 좋겠습니까? 울적한 마음에 집을 나섭니다. 부모님 얼굴 뵐 면목도 없고 맞은 게 아프고 서럽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렇게 잠시 나와 바람을 쐬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도중에 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지금 집에 들어가면 혼난다. 엄마 아빠가 너 혼나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밖에 나갔다고 화가 많이 나 계셔. 안 그래도 너 그동안 잘못한 것들 다 벼르고 계셨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버르장머리 단단히 고쳐놓으시겠다고 하더라. 너 들어오면 다시 혼내주겠다고 회초리까지 준비해두고 계셔. 형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이번에 누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누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어디 갔었니?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너 아까 회초리 때리시고 나서 너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몰라. 혹시 네가 회초리 맞고 그것 때문에 집 나간 건 아닌가? 지금도 노심초사 걱정하고 계셔. 엄마 아빠는 너 회초리 때린 건 네가 그 일을 그냥 두면 나중에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그렇게 하신 거야. 누나도 잘하면서 회초리 여러 번 맞았어. 그래도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회초리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신 사랑의 매였더라. 그 회초리 덕분에 나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거야. 야, 엄마 아빠 기다리신다. 걱정하시지 않게 얼른 들어가자. 자, 지금 누가 사단이 하는 이간질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 있으면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나니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한 중에 징계받을 일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받기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징계를 받아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길로 가는 것이 진리이고 옳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 징계받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움 가운데. 이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종의 영을 받으면 두려워해요. 종은 그러잖아요. 아유, 혹시나 주인한테 혼나지 않을까? 매맞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징계 내려주지 마세요. 기도하는 건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혹여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우쳐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징계를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런 징계도 없이 그의 생을 마감했다면 그의 입에서 아까 37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니엘과 또 세 친구를 통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고백한 것은 7년간의 징계를 통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후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의 순간들조차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이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